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삭 방송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게 잘 계신지요? 오늘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소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시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취한 것이죠. 그래서 권력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또 외모에 취하고 그래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주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것들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주변인들에게 어떠한 신앙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특히 이제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 상하 전체의 주제를 말하자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자기들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자기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다 망했고 성전은 다 무너졌고 성벽은 회파되고 또 모든 비천한 사람들만은 빼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자기들이 처한 현실이 어이가 없고 또 당황스럽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절망감에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기록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이죠. 당연히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극함을 보여주시고 또 그 북이스라엘에서도 특히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죄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복잡하지만 결국 이 분량의 3분의 1이 오므리 왕조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면 이 열왕기서가 얼마나 그 오므리 왕조의 악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그 오므리 왕조에는 아합 왕이 있고 또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씨앗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가장 악한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와 또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악한 이세벨과 또 문화에 대해서 맞서게 하시고, 또 고통받는 백성들을 치유하고 또 희망을 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을 마칠 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함으로 쫓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위해서 길갈에서부터 또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그 엘리야를 따라서 그 엘리야가 하던 그 일을 자기가 또 유산받아서 하기를 사모함으로 좇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네가 열심히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내게 구하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지체 없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할 때의 이 갑절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요. 신명기 21장 17절에는 장자에게 유산을 남길 때의 말씀입니다. 장자에게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갑절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장자에게 소유하는 두 몫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피슈나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엘리사가 구한 것은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사역, 그리고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분을 구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믿음과 엘리야의 정신과 그분을,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했고, 그는 이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정말 이 악한 세대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는 엘리야를 계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유산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죽으면 형제들끼리 모여서 조금이라도 더 유산을 받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정말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많은 권력, 돈, 쾌락, 또 장수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계를 가지면 자기 자신은 두 몫의 재산과 두 몫의 부와 두 몫의 장수와 두 몫의 어떤 권력을 갖기를 사모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돈을 유산받기를 원하고 권력을 유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사모하였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그 신앙을 유산받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자기에게 임하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몸부림치고 엘리야를 따랐던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떨어뜨린 겉옷을 주워서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내려치고 또 요단강을 가르면서 또 그 악한 그 세상을, 이세벨이 무너뜨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도를 다시 일으키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서 나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베드로처럼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섬길 때에 한 노인 성도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한 80세가 넘으셔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셨는데, 그분은 정말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웠고, 또 아들이 한 분 50대의 아들이 계셨는데, 그분은 치매가 걸려서 언제 집을 나가는지도 모르고 항상 몸이 상해서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정말 교회를 나오시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이러시면서 항상 성도들을 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사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항상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시고, 그렇게 자기의 형편을 초월해서 정말 신앙을 고백하고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소원은 아들이 자기보다 하루라도 먼저 죽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할머니는 아들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후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믿음은 정말 그 함께 신앙생활하던 많은 성도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직장도 잘 다니는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감사의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정말 감사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정말 가진 것이, 돈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권력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겸손과 또 성실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또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정말 우리가 세상에 어떤 돈을 줬다가 그 돈을 남겨두고 갈 것인가? 또 세상에서 권력을 줬다가 그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그 권력을 남겨두고 갈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남겨지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내 안에 겸손함과 또 거룩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남겨지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